막 전쟁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이 조금 많이 좀 이렇게 가라앉으셨죠. 또 우리 교회 자체가 조금 이렇게 어두워서 이렇게 괜히 굉장히 저처럼 이렇게 막 까불까불한 사람도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뭔가 좀 이렇게 엄숙해지는, 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1달러 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1달러 교회? 1불짜리 교회. 이민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한두 번씩 들어보신 이름이거든요. 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 1달러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들어봤는데 실제로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1달러 교회가 어디서부터 나온 말인가를 찾아냈습니다. 아마 이분이 처음으로 1달러 교회라는 말을 쓰신 것 같아요. 한국 목사님이신데 침례교 목사님인데요. 미국에서 이민교회 목회를 하셨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의 있었던 간증을 이렇게 쓴 글을 제가 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실 때 이제 한인들이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하고 뭐 아이들도 생기고 이제 막 이제 북잡북잡 막 이렇게 부흥이 되어져 가는데 이분이 목회하던 교회가 사용하는 예배당이 아주 특이했답니다. 예배당이 좀 오래되고 작은 거였는데 예배당이 이렇게 있으면 마당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같이 쓰고 이쪽 건너편에 이 본인들 교회 예배당보다 훨씬 더 큰 예배당으로 미국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마당을 같이 쓰면서 두 개의 예배당이 있는 그런 아주 좀 특이한 장소에서 목회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미국 교회는 건물도 클 뿐만 아니라 이 한인 교회보다 한 4배 정도 성도들이 많은 큰 교회였고, 본인 교회는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고 이제 막 어린아이들도 막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개척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쳤는데 이 미국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당을 건너가지고 이 한인 교회에 찾아왔대요. 그러더니 예배당을 막 이렇게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자기네는 성도들이 많긴 많은데 대부분이 연세가 많은 분들로 돼 있고 지금 점점 숫자가 줄고 있다. 근데 너네를 보니까 숫자가 우리보다는 한 4분의 1로 적지만 아이들도 많고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이 더 큰 예배당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예배당을 바꾸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원래 저한테 그랬으면 당장 그날 바꿨겠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안 믿은 거예요. 설마 진짜로 그렇게 장난하는 거겠지, 아니면 그냥 몇몇 사람의 생각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대답을 안 하니까 이 미국 교회 성도님들이 일주일 더 생각해봐라, 기도해봐라, 그러고 이제 돌아갔대요. 그 일주일이 지났는데 진짜로 또 다시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사무실로 데려가더니 이 서류에 사인을 하라 그러더래요. 근데 서류에 보니까 이 큰 예배당을 이 한인 교회에 1불에 판매합니다라는 계약서를 사인을 하라고 내민 겁니다. 그래서 이 한인교회 성도들이 대표가 이제 목사님이 거기다 사인을 하고 이 계약서를 이제 받게 되어졌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진짜로 예배 시간이 아마 같았나 봐요. 예배 시간이 되니까 이 미국 교회 성도님들이 이 작은 교회로 막 와가지고 일로 오는 한인들을 쫓아내더래요. 저 너네 교회 이제 예배당은 저쪽이니까 저 큰 데로 가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1불에 예배당을 구입하게 됐다라는 게 이제 그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이게 얼마에 구입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웬만한 교회가 다 물질에 빠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죠? 자기네 교회보다 아직 숫자도 훨씬 더 적은 그 이민자들 교회를 위해서 예배당을 양보했다라는 사실은 저는 정말 대단히 감격스럽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에 제가 지금 25년 이렇게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오클랜드에서 같이 사용하던 이 키위 교회가 있었는데요. 장로교회였는데 거기는 건물이 2개였습니다. 그 옆에 동네에 예배당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를 안 주고 그거를 비싼 가격에 불교 커뮤니티에다가 팔더라고요. 전 맨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부디스트 커뮤니티한테 팔았대요. 진짜로 그렇게 팔았더라고요.
우리가 손해보지 않죠. 교회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절대로 이 물질에 있어서 오늘날 뉴질랜드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가 그렇게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미국 교회는 그렇게 실제로 했고 그것을 경험한 목사님이 1달러 교회라는 글을 썼던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이 교회 말고도 이 현지인 교회가 점점 적어지면서 사용하던 예배당을 뭐 멕시코나 아니면 다른 이민자들이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일부에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운동 또는 그런 일들이 미국에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물질, 이건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교회를 거의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가 물질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들이 물질 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직접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교회 공동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설교를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구원과 믿음에 관해서 몇 번 설교하셨는가 하면 409절이 나옵니다. 409절이. 그런데 물질과 재물과 돈에 관한 설교를 제가 적어왔는데요. 2489구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믿음과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한 409절 정도로 설교하셨는데 실제로 돈과 물질에 관해서 설교하신 내용들은 이 주제들은 약 2509절이나 가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믿음과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 물질에 대한 관심 또는 물질에 매여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한국 교회에 물질에 대한 설교가 참 많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헌금에 관한 설교는 헌금을 많이 내면 복을 받는다라는 아주 이상한 가르침으로 이제 모든 물질에 관한 설교를 그냥 한 방향으로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이게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물질에 관한 이야기일까? 우리는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공교롭게도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제 16장이 끝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 헌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렇죠? 이게 참 희한하죠. 그렇죠?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순서대로 왔으니까 오늘 16장에서 마지막에 왜 바울이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건 단순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참 헌금에 대해서 안 했지 하고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본문은 14장과 1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14장과 15장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죠?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우리 몸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혼과 몸이라는 두 개의 모습을 합쳐서 만드셨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될 때도 부활한 몸과 영혼이라는 모습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혼만 존재하고 있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있는 그 성도들은 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몸의 부활에 관한 마지막 결론 부분은 15장 58절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주보에 없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15장 58절에 바울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16장 1절부터 헌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방법이 어쩌면 물질과 연관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몸으로도 동참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여러분들의 몸에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뭐 선교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죠. 그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몸을 가진 성도들이 동참하는 이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물질과 연관해서 바로 말씀대로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지, 하나님의 일, 58절대로 한다면 주의 일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2절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요일입니다. 월요일이 아니라 우리처럼 일요일이 매주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바울 시대에 주일 예배가 세팅되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은 뭐 또는 안식일 사람들은 토요일 날 예배해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왜 주일 날 예배하는가 하면 벌써 바울 시대부터 주일 날 예배하는 것이 세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매주 첫날 주일 날에 너희들이 모일 때 어떻게 모이는가 하면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던 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주일 헌금의 가장 초기 형태의 모습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은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본인이 가서 급하게 막 억지로 헌금을 모으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가지고 볼 때 헌금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그 주간에, 그죠? 내 한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를 내 적고 많음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금은 단순히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내 일주일간의 삶을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유지하게 하셨고 살게 하셨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헌금이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질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벌어놓은 그 물질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클랜드에서 목회할 때 이제 막 개척을 했으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 헌금도 적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사역들도 물질적으로 이렇게 제한되고 하고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저랑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헌금 강조를 정말 많이 했대요. 그래서 예전 교회에서는 정말 헌금을 많이 냈대요.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시면서 예전에 냈던 헌금이 너무 아깝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낸 헌금을 좀 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할 걸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 분통을 터뜨리시더라고요. 그죠? 안 하길 잘하셨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저를 위로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그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저를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죠? 교회라는 어떤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잘 안 돌아가니까 행사도 잘 안 되고 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거나
또는 축소하시는 경우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면 여러분들이 물질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헌금을 하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큰 은혜와 감격을 받아본 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헌금이 예배의 한 파트인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요? 신앙 고백으로 드린 게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어떤 기관이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단체가 돌아가기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듯이 그죠? 어떤 기부금을 좀 내서 그 기관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선심을 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있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헌금은 예배이고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억지로 연부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너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과 제가 몸을 가진 우리가 동참하는 방법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은혜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 헌금에 대한 설교는 한국에서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것만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목사님들이 헌금에 관해서 설교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헌금에 관해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뭔가 영적이지 않은 목사로 오해받는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제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힘들지? 왜? 그랬더니 헌금에 대한 설교하기 힘들지? 그러더라고요. 아마 티가 좀 나나 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을 어떤 기관에 어떤 도네이션을 하고 어떤 물질적으로 뭐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돕는다, 선심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헌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정말 공급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방법이 바로 헌금임을 여러분 삶에 나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주의 일에 동참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여기서 너희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헌금을, 그죠? 그 물질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16장에 나와 있는 헌금은 특별한 목적 헌금이었습니다. 어떤 목적 헌금이었는가 하면 이 헌금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 쓰는 헌금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선교를 다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핍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졌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또 그 외에 많은 이방 교회들을 다니면서 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헌금을 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냥 구제 헌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 헌금이 예를 들어서 강 목사가 우리 그 상여기를
상의가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돕는 이런 구제헌금하고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또 다른 교회 공동체를 돕는 일로 바울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개인적인 구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한 교회가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몸인 한 몸인 또 다른 교회 공동체를 돕는 일로 헌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주의 일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통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공동체들이 세워지는데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한 교회임을, 한 몸임을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요. 또 그것으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경험했죠. 우리 교회가 맨 처음에 5년 전에 처음 개척했을 때 3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가지고요. 4월 달이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 교회는 자체적으로 재정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더니든에 있는 늘푸른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부활절 헌금을 다 거뒀는데 부활절 헌금을 전액을 우리 교회에 보내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부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렇죠? 금액도 제 생각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고요. 뭐 단순히 뭐 굉장히 우리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한 달이 안 됐을 때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지만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위로가 되었어요. 목회자인 저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었죠. 왜요? 이 웰링턴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죠? 우리와 같은 형제가, 우리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와의 한 몸인 다른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물질을 모으고 우리를 위해 돕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 일을 우리가 직접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5년이 되어졌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많이 정착이 되어지고 우리는 이제 많이 이렇게 세워져 갔습니다. 문제는 우리 더니든에 있는 늘푸른 교회가 큰 어려움에 있죠. 여러분 아시듯이 작년에 우리 담임 목사인 김경인 목사님이 암으로 치료 도중에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새로운 목사님을 구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졌죠.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도 좀 많이 빠져나가고 이제 3월달이 되면 새로운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와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이구나. 바로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물질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5년간 얼마나 많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존직에 지난 한 주 동안 이 좀 부탁을 해서 항존직에서 좀 특별 헌금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니든 교회를 돕는 특별 헌금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제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그 헌금하시는 그 구좌에다가 송금을 하시고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뭐 더니든이라고 쓰시든지 레퍼런스에 아니면 뭐 그 에버그린이라고 쓰시든지 좀 표시를 해주시면 그 금액은 우리가 다 모아서 다음 주에 우리 늘푸른 교회를 좀 우리가 받은 것처럼 이렇게 돕는 그런 일을 직접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방법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다른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다른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들을 채워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두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는 물질의 마음을 뺏겨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뭘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런 목적 헌금은 우리 교회를 교회에 필요한 뭘 구입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죠? 100% 다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돈입니다. 쓸 돈입니다. 이걸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것은 아마 우리 안에 물질에 대한 마음이, 물질에 대한 생각이 성경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억지로 하시는 분 없기를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3절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일에 물질을 가지고 동참하는 일을 시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 주간 그 헌금에 좀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방법을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아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고요. 근데 말미에 또 다른 한 구절을 넣는데 이게 뭔가 하면 본인은 지금 에베소라는 곳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나중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이 고린도까지 가게 될 텐데 만약에 거기에 갈 때가 겨울이 될 것 같다. 겨울이 돼서 내가 도착을 하면 겨울을 날 수 있게 나를 좀 도와주고 그리고 그 다음 내가 갈 곳에 갈 수 있도록 너네가 좀 보내주면 좋겠다. 라는 것을 6절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올 것이 왔죠. 우리 목사님들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부터 월급을 받으니까 이게 헌금을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월급 얘기하는 줄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아까운 마음이나 그런 오해를 가지고 헌금하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도요, 지금 목회자를 도우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이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곳에 갈 때 가기 전에 머물렀던 곳에서 바울을 돕고 그 새로운 곳에는 도울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복음 전파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음 어디로 가게 되어질지 갈 곳으로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모아 바울을 파송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고린도 교회가 동참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단순히 선교사를 지원하거나 단순히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에 동참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방식대로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후원을 받아서 다음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021년도에 한국의 통계를 보면요. 한국의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어느 정도가 있는가 하면 전체 인구의 16.5%가 있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숫자상으로 850만 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850만 명 중에 빈곤층, 노인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되는가 하면 43.4%입니다. 안 놀라시죠? 65세 이상 노인들의 반은 빈곤층이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말. 한국이요. 그 잘 사는 한국이. 멕시코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멕시코는 노인들의 빈곤율이 26%밖에 안 됩니다. 26.6%.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들이 멕시코보다 한국이 더 살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사회적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수입은 고정되어져 있거나 굉장히 이게 들쑥날쑥한 상태이고 그래서 살아가긴 살아가셔야겠고 하다 보니까 뭘 줄여야 됩니까?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우선순위입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안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노인 세대, 저희 어머니, 장로님, 이 어른 세대에서는요, 선교 헌금이 줄지 않는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충격받아야 될 일입니다. 한국에 전체적으로 선교가 줄어들고 선교 헌금이 줄어들고 교회들마다 선교비를 감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인들 때문이 아니라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어른들 때문이 아니라 어른들은 우선순위를 헌금에 두고 계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노인들의 선교 헌금은 줄지 않는답니다. 어디서 줄고 있는가 하면 젊은이들의 선교 헌금은 이제 거의 없답니다. 왜요? 명품 가방을 사야 되고 명품 신발을 사야 되고 그죠? 또 맛집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선순위에서 선교 헌금은 저 뒤로 밀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의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가방도 사고 신발도 사고 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다 하고 혹시 남으면 선교 조금 혹시 그런 마음으로 물질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섭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오면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지난번에 뭐뭐 한 거 이렇게 해서 헌금을 얼마를 더 내야겠다고.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만 성도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물질 앞에서 그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영광스러운 특권이 몸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는 먼저 가신 우리 성도님들은 못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여러분과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주의 일에 동참하라 라고 이야기한 후에 16장 1절부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에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잘 돌아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먹고 사는 데 너무 치중되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의 물질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주의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물질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